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을 읽다가 제가 강한 임팩트를 받은 단어는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소외된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기 외쳤다는 말은 단순히 소리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NIV 성경에 가서 보면 라우드 보이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우드 보이스라는 말은 여기 지금 스피커를 통하여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확성기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외치고 계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신 때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추석과 구정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과 함께 집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광야의 40년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면서 텐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초막절에는 이것을 기념하여서 제물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보통 다른 절기에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 초막절에는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수장문이라고 하는 워러 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을 지나서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추수 때는 이 초막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며 춤을 춥니다. 이런 축제가 막바지에 이르는
큰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 많은 무리들 가운데 큰 목소리로 외치신 이유는 지금도 목마름을 경험하는 인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명절을 맞아서 종교의 의식대로 절기를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로 초대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갑지 않고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습니다. 초대를 받고 나면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초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누구나 경험해야 할 꼭 필요한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목마른 자에게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절대로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생수를 허락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온전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수를 허락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땅이었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멸살시키려는 정책으로 질이 떨어지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을 더럽혔다고 해서 동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개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 유대인도 그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도 개 취급을 받을 만큼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적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수가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피곤하신 나머지 우물 곁에 잠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인간의 피곤함을 아셨고 그분도 우리가 겪는 배고픔도 아셨고 우리가 겪는 목마름을 아셨고 우리가 겪는 우리의 필요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 시간으로는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정오 12시가 됐을 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12시면 가장 더울 때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12시면 가장 무더울 때입니다. 누구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이 시간에는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우물가 곁에 계셨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뿐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런 모습까지 섬세하게 기록한 것은 만약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막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기와 질투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대화를 막았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대화 속에 제자들이 간섭해서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누구와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떠드리겠습니다. 물은 우리가 떠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어오자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합니다.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당신 유대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보아도 예수님의 행동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누가 보기라도 하면 예수님마저 개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인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선생님,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를 만한 두레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짐승들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데 당신이 생수를 주신다면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란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야곱의 우물과 다름을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물길로 오는 야곱이 주었다고 하는 이 우물물은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기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고 씨름하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목마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도 목마름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이 남자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야. 이 남자라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계속
바꿨던 것이 이 여인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만약 생수의 강물을 마시지 않으면 언제 또 바꿔치기 해야 할 줄 모르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목마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수가성 여인처럼 샘 솟는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물가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물가를 찾는 그 현장에 주님이 직접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찾는 것 아닙니다. 샘솟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심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생수를 마실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커맨시 와서 보라. 내게 행한 일을 다 알고 내게 말한 그 사람 바로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를 와서 보라고 마을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생수를 마시기 전에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남을 의식하고 남을 피해서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샘솟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으로 내 안을 채웠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칠 때 이 여인은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와서 보세요.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일러 말아주시는 그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주시는 그분의 기쁨.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아니 이 여인처럼 내 모습은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가리울 수 있는 그런 생수를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신다는 말은 채운다는 말입니다. 적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마시라는 말의 의미는 채운다, 적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들이 목을 적시고 물로 속을 채우듯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와 샘솟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그 안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내 안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그분 안에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내 안에서 흘러넘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런데도 가졌는데도 소유했는데도 이루었는데도 만졌는데도 여전히 갈증을 갖습니다. 더 요구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속사람을 그 예수님으로 채우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던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난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도 분토와 같이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수님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란다는 말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쳐다본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겁니다. 뭘 주목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수가성 여인을 진정한 기쁨을 주시려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이 여인을 찾으셔서 우물가를 찾아오셨던 이 행한 행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동등하게 지금도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그 예수님을 내 삶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묵상하면 뭘 묵상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묵상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것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목마름 속에 살아가셨습니까? 한 주간 저 세상의 가운데 사시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넘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은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뜻으로 나를 적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울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배는 우리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39절에 분명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생수의 강이 어떤 것이냐, 39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단어에 가서 보면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말하는 건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9가지의 열매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물의 열매가 바로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온누리 방송을 통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보면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설교하셨던 그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아주 젊으셨을 때 강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병을 얻게 되시고 병이 찾아오셔서 참 대수술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얼굴이 통통 부으셔가지고요. 또 어떨 때는 그 말이 어눌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영조 목사님 정도라면 그 주변에 참 훌륭하신 닥터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건강관리를 못하셨을까? 좀 더 왜 자신의 그 건강에 집중하시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건강이 어디 우리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명인이 있다 할지라도, 명의를 우리 곁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영조 목사님의 얼굴 표정을 보면 참 담대합니다. 참 자신감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올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지금 자신의 몸은 대수술을 여러 차례 하셔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기쁘게 전하시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들어놓았을 텐데,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몸이 아프기 때문에 부교육자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을 세워서라도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서라도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신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결과,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그 안에서 흘러차고 넘칠 때에 육신의 연약함도,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황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결단코 내 방법이 다 통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솟는 샘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다시금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를 다시금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면서, 믿음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주님으로 내 안에 채울 때 그 연약함도, 그 실수도, 그 쓰러짐도 뛰어넘어서 오히려 당당하게 수가성 여인처럼 와서 보라고,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셨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그분의 행한 일을 와서 보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가 없으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가득할 때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가이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그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범사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음으로 내게 오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큰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사람들 향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간절함으로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당신의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이리 와서 여기 있는 물을 마시세요. 당당하게 초청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은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항상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얼음이 필요 없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수박을 샘물에다 담궈 놓으면요 언제든지 먹을 때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으로 내 삶을 적시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한 주간 동안 이 생수의 강을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이 샘물은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날마다 솟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분의 충만함을 이루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홀로 외롭게 물길로 나오는 이 여인의 심정, 혹 우리의 심정은 아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 한번 우리 안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내 속사람을 예수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